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을 서로 듣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년 전에 저희가 처음 교회를 설립하고 저희가 그 팀을 꾸려서 원주민마을에 가서 사역한 영상인데요. 이곳은 BC주예요. BC주에 있는 원주민들 그래도 중부에 있는 원주민들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안에는 저렇게 보이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와 그 아픔이 있어서 겉으로 저렇게 보이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5학년 정도면 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본드부터 시작해서 마약에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알코올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을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제가 처음 원주민 선교를 가게 된 것은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원주민 마을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이민 가서 토론토라는 큰 도시에서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 중부의 마니토바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인구 1000여 명의 작은 원주민 마을로 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에 너무 가난하고 버림받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캐나다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래 살았어도, 토론토에 오래 살았어도 아무도 캐나다 원주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언론이나 학교에서도 거의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한 그 원주민 마을은 대부분의 원주민 마을들처럼 인구 1000명 정도로 이들이 잘라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인구들을 하면 봉기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모으지 못하도록 1000명 단위로 나누어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 원주민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사는 것이 술을 많이 사놉니다. 왜냐하면 그 술이 떨어지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사놓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도착한 그날에 저희들이 보통 원주민 마을에 가면 뭐 여관이나 모텔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강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장례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곳에 저희가 자기를 했었는데, 그날 마약에 취해서 카누를 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젊은 청년을 장례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는데 8살짜리 정도 되는 여자애가 6살짜리 여자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는 장면을 보고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상식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낮에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저녁에는 원주민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 원주민 마을은 제가 토론토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매년 여름 성교를 갔던 곳이었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 원주민 선교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원주민 선교는 아무리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기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는 거로 이해하고 차라리 다른 곳에 선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반대하셔서 3년 동안 그 선교가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매년 그곳에 갔었던 집사님 부부가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하시면 저희 부부만이라도 저희 가족만이라도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20명의 선교팀을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또 제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부교역자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원하지 않는 선교를 부교역자인 제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정확히 20명이 채워졌고 그리고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담임 목사님에 상관없이 저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가 40명에서 50명이기 때문에 20명은 교회 성도의 반 정도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0명 중에 한 10명 이상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 어두운 선교지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선교지를 향했는데 정말 우리가 선교를 모두 마쳤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다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마니토바주는 웅덩이가 수천 개씩 있기 때문에 항상 모기가 너무 많아서 갈 때 필수품이 모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기 향, 모기 스프레이 이런 거를 항상 많이 가져갔는데 저희가 간 그 해는 모기가 저희들을 공격하지 않아서 그걸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갈 때 비가 막 먹구름이 몰려오면 하나님께 이 먹구름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구름만 살짝 가려주셔서 저희들이 노방전도 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린이들 사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꼬마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많이 와서 선교에 큰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 갔던 청소년들은 거기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캐나다는 고등학교에 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게을러서 아무 봉사도 안 했던 청소년이 원주민 선교회 가면 시간이 많으니까 밤 시간까지 다 쳐주니까 한 번 갔다 오면 그 봉사를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간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변호사의 아들이었는데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거기를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린이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을 적으라고 했는데 70에서 80%의 어린이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피자 먹기라고 적었습니다. 그 원주민 마을에는 가게도 하나도 없고 음식점도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 피자를 먹어보는 것이 소원으로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전화만 하면 아니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소원이었다는 게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저를 원주민 마을에 있는 곳에 보내셔서 7개월 동안 원주민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7개월밖에 안 저는 한 7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7개월이 되었을 때 거기를 떠나라는 거를 주셔서 떠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갔었던 그 사스카추안 여기로 말하면 아주 강원도 태백 같은 오지입니다. 그런 데로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4년 동안 캐네디언 교회 목회하고 그것이 잘 맞춰졌을 때 너무 부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를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떠나기 어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철치 온도로드라는 그 선교 사역 단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이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선교를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너무 피부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리고 명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와 가르침, 치유와 봉사, 양육과 전도,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모두 중요한 사명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명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선교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뜻 보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양육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고 지킬 때 다른 사명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원주민 선교를 갔다가 캐나다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몬튼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우리 선교팀이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전 정면에 오직 예수, 오직 선교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표어처럼 그 교회는 선교 예산이 전체 예산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교센터를 만드실 목적으로 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차서 이제 선교센터를 보러 다니는데 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서 이 교회에 그것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아두었던 선교 기금은 노회에 보내서 다른 교회의 선교 자금으로 나눠줄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은 그 선교센터를 기증받아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런 선교센터를 이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셨을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매년 서로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가기 때문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뭉쳐지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희가 하루 1000km를 넘게 차로 이동해서 지친 저희 선교팀에게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여전도에서 한식으로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저희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선교 다닐 때는 사발면을 먹거나 너무 늦게 도착하면 밥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빵을 먹거나 있는 대로 먹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거의 선교 끝물에 잔치 음식처럼 차려주셨는데 그것을 그 정성을 보고 눈물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했고 고맙고 또 이렇게 선교팀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너무 감사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팀을 대접한 것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주민 선교를 못하게 하셨던 목사님과 교회는 결국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를 그토록 원했던 집사님 부부는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와서 지금도 그 선교지를 팀을 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 선교를 그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하며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업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팬데믹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는데 그분들은 학원을 경영했는데 그 학원은 더 잘 돼서 지금도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정말 매번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들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찾겠다고
다수의 무리를 놔두고 떠나는 것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찾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이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간 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인들이 캐나다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외지로 보내서 캐나다 전역에 2,400개의 원주민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1,000명 단위로 만들어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너무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서양 문화에 흡수하겠다는 목적으로 1881년부터 1996년까지 100년이 넘도록 5세에서 1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공권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데려다가 기숙학교에서 머물게 하며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숙학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15살이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부모님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원주민 부족의 말을 사용하고 이들은 원주민 말을 사용하면 혀를 바늘로 찌르는 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영어만 사용하게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부모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당한 이런 성적인 학대와 육체적 학대, 도망가면 다시 잡아서 거의 다시는 도망갈 수 없도록 때렸기 때문에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이들이 집에 돌아왔어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하고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찾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 부모들 밑에서 다시 그런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숙학교를 캐톨릭 교회가 70% 운영했고 나머지 성공회와 장로교가 몇 군데를 운영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때 받은 그 비인간적인 학대 때문에 교회를 불태우는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기숙학교에서 매를 맞고 말씀을 억지로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2021년 5월에 저희가 살고 있는 밴쿠버 북쪽의 캡루스라는 곳에서 215명의 어린이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3세부터 15세까지의 그 어린이들을 이름도 없고 행방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의 유골이 215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어떤 곳에는 751개의 표시 없는 어린이 무덤이 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가 있었던 거의 모든 곳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때로 묻혀 있는 곳이 발견되기 때문에 2022년 7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에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아픈 역사 속에서 4,000명 이상이 어린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그 15만 명에 달하는 그런 피해자들 중에 현재 8만 명이 생존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들을 말하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보상금을, 만약에 그 당한 고통을 이야기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그 보상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원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모든 것이 여유 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의 선교에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넝쿨 잎사귀로 햇빛을 가린 것을 좋아했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자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도 아닌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도 이렇게 아끼셨기에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처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중요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려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물된 동산교회도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받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 사랑 저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사랑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선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명 잊지 않고 감당하고 돌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선교를 기뻐하시며 선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